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예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소망을 잃어버렸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다시금 소망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미 이 두 사람은 여인들 중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여인들의 말대로 무덤가에 달려가 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소식도 들었고, 또 두 제자를 통해 가지고도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빈 무덤이 증거이니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주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 죄수의 몸으로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채 슬픔과 절망감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이 엠마오 길은 영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5리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던 시기가 언제냐? 29절 말씀 보니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던 시간입니다. 즉 해가 질 무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바로 성도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자리에서 실족을 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호모 사피엔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호모 루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미있게 놀이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호모 자펜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군데 진득하게 머물지 않고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고 옮겨 다닌다 하는 의미에서 관심을 계속 옮기는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호모 에스페란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들과는 다르게 소망,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만약에요, 사람이 이 소망, 희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눈이 없는 것도 아니요, 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제자도 바로 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실망과 좌절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지만 다시 소망을 찾고
밝고 희망차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째로는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눈이 가려졌다 하는 것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진리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저들의 영적인 눈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들 옆에 서 계십니다.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그들에게 이미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보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눈을 가리켜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눈이 바로 영적인 눈이요, 믿음의 눈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겠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또한 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진리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니까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려라.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정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새 술에 취했다, 모두가 술 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로 임하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불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늘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 다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자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고요, 패배 속에서 승리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모두 우리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뵈므로 여러분의 눈이 영적으로 밝아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갑니다. 이 뜨겁지에 갈로 2번 관주가 되어 있죠.
밑에 보니까 간주에 보니까 불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마음은 불타듯이 뜨거워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뜨거워야 합니다. 말씀의 불로 뜨거워야 합니다. 죽은 사람 가슴 만져보면요,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가슴을 만지면 따뜻함이 손으로 전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장이 쿵쿵쿵 이는 그 에너지가 손에서부터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보라신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이 성경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뜨거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그들은요, 보라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망감과 절망감 속에서 영적인 기가 닫혀 있었고 마음은 슬픔이 잠긴 채 식어질 대로 식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쪽에 제가 말씀을 언급했지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22절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더라. 이제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보라신 예수님께 지금 하는 말이라고. 영적인 기가 닫혀 있고 영적인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부활하신 소식을 들어도 도무지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그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지금 다 들었어요. 여자들을 통해 가지고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대. 내가 봐도 빈 무덤이었대. 두 제자가 쫓아가 보니까 정말 무덤에 비어 있었어. 빈 무덤이 바로 부활하신 증거 아닙니까? 증거물 아닙니까? 그래도 영적인 기가가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도무지 그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저들의 영적인 기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슬픔의 마음이 기쁨이 되고 실망과 절망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므로 영적인 신령한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려지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고 늘 마음이 뜨거워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만나니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실망과 절망 가운데 제자로서의 사명도 다 내팽겨쳐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다시금 방향을 돌렸습니다. 곧 그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면서 그들은 29절 말씀에 보았듯이 이미 날이 저물어 밤이 되어 갑니다. 더 길을 갈 수 없어서 거기서 예수님께 강권해서 함께 유하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갑니다. 어두워졌으니까 여기 함께 유하십시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강권해서 함께 있자고 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날이 새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자 그 불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인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냥 그 즉시로 일어나자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한 나머지 예배처도 형제들도 사명도 다 내팽개쳐 버리고 떠나왔는데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그 즉시로 일어나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내려가는 길에서 돌이켜 다시금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그중에서도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삶의 의미가 없기에, 삶의 목적이 없기에, 소망이 희망이 없기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것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망과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돌이켜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십자가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시고 나아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달으시고 언제나 뜨거운 마음을 가진 채 보람차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모르는 영적으로 눈 멀고 귀가 멀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되자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방향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이 두 제자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참 제자로서 정인된 삶을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